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려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대신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한 방향, 이 한 길, 이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번창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놀라운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그 나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나라의 영광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이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마다 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겨 드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린 모든 예물들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5절부터 28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인사를 나누실 텐데 그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하늘의 복을 완전히 온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 한 해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좌우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저하고 먼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지체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다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도 잘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동체의 말씀 묵상과 기도 이번 한 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2026년 정기 사무연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이런 살림이나 상황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관에 그 이제 2주 전에 이렇게 주보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이죠. 11일 날, 18일. 이날은 다음 주 아니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1, 2부 통합해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연회를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연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의장이 그 우리 또 정관에 여러분이 다 동의하셔서 2년 전에 만든 그 정관에 보면은 이제 임기가 1년인데 1회만 한 번만 더 위원님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 25년 의장을 했어요.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두어서 올해는 제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은 이 기획위원회에서 선출을 저희들이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그 원래 장로나 다 이렇게 교단에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막 교단에 속해서 교단 일도 열심히 제가 합니다만은 이제 그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이렇게 그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기를 또 성도님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회나 그 지금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무 장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아예 그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사실은 장로가 없는 당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기획위원회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당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장로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돼서 우리 김만서 장로님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정관 개정안 공고 이것도 이제 한 2년 아마 이렇게 정관을 가지고 지내 보니까 조금 자꾸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관에 의하면은 기획위에서 이제 발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아마 심의가 완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제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두 군데 1층, 2층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폰에도 여러분 바로 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교회 홈페이지 장유 남상교회 이렇게 치면은 이게 딱 화면으로 홈페이지로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은 정관 개정 안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래 거기서 꼭 누르면은 이렇게 개정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주 또 이거 역시 2주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아마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해 둔 것 같습니다. 예, 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랫동안 여러분들로부터 항의도 받기도 했는데요. 왜 그 전임 전도사를 안 세우냐고. 이제 드디어 한 분을 이제 어렵게 혹시 또 온다 해놓고 안 올까봐 제가 염려도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오시는 걸로 해서 1월 11일 다음 주일 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성함이 이예담, 아마 예수 담는, 아마 어릴 때부터 이름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지요. 예. 나이는 28입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처할 이제 아직 총각이기 때문에 싱글이기 때문에 거처도 지금 아마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예담 전도사님 부임하심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6일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16일부터 8주입니다. 8주만 중간에 이제 구정 기간에 한 주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정은 전사님이 사도행전을 이게 요즘 가장 그 최신 신학과 또 그러니까 지금 따끈따끈하게 배울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 이제 공부를 한 8주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승란 자매님이나 안 그러면 목회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 그 16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았네요. 자, 이 정도로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읽을 말씀 이제 오늘 16장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를 얻은데도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목숨이 제일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같은 말일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굴하게도 하고 비급하게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있지요. 죽은 일단 살아야 뒤를 이렇게 뒤를 기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 사극에 제가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요? 이제 그래서 목숨이 일단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제 이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 하면은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그 목숨을 또 찾으리라. 참, 이것도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목숨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수진 장군님인가 누가 하여튼 생적사 사적생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도 다 좋은 말씀 있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하나님 주신 이 목숨이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이렇게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 바로 또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은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제자에게 사탄아 대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 내 목숨이 있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 목숨이 있고, 목숨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일만, 이 땅의 일만, 내 중심적인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명으로, 그런 목숨으로 다시 찾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이 목숨, 내 목숨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 목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목숨은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므로 영원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온 천하의 주인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온 천하를 얻어도 때가 되면 죽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24절을 보시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부인해야지.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은 금욕하고 나를 부인해야지, 금욕적인 생활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시련이나 이런 고난이 올 때에 그래서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권리는 나의 왕권입니다.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화가 나고, 그렇죠?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내 왕권이거든요. 이것이 부인이 돼야, 이 왕권이 포기가 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왕권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21절,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내 이 땅에 속한 내 중심적인 사람의 일만, 세상 일만 생각하는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느냐, 죽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도저히 이제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죽지 않고 왕이 되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정말 땅 위에뿐만 아니라 땅 아래 하늘에까지도 모든 존재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부활의 나라,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좀 우리가 지금 개념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왜 그 죽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 한번 봐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좌편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해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들은 거지요.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죠? 그리스도면은 왕이지 않느냐? 그런 그 하나님이 보내는 왕이지 않느냐? 그 왕권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까, 이제 다른 한 행악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이 로마의 사형수로 잡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간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꾸짖으면서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의 사형수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요즘처럼 살인, 강간 한 그런 잡범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잡범들은 십자가보다는 이제 또 다른 처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이제 이런 열심당, 이제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아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다른 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평강도지요. 그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리스도로 생각되는 예수님을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죠?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자들, 환자들 다 이렇게 살려주고 이제 그렇게, 그죠? 그러면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막 예수 믿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다는 말은 왕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여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는데, 죽는 사람 보고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우평강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 성경에는 가상 7은 7마디밖에 없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몇 시간 동안 달려 있는데 이 지금 한 명이 네가 그리스도 지금까지 하는 걸 봤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죠?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옆에 달려 있는 또 이 우평강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나를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이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네가 지금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은 이제는 우리의 몸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낙원에 있는다.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말로 표현하기를, 여러분 이 이제 낙원과 천국이 뭐 구별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낙원은 그 어느 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 이제 이런 것도 웃기죠.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 공간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음부는 이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제 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그냥 사망, 이제 죽은 자가 있는 곳,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산 자가 몸은 죽었지만은 영이 살아 있는 자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네가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몸으로는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세상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부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를 여러분 18절 한번 봐보세요. 16장 18절 보시면은요,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십시오. 그 다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다 죽음에 굴복해서 죄의 종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목숨은 죽고 이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너무도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까지 보았으니까요.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밖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죠?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은 이 온전한 깨달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미리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뜻의 온전한 뜻을 온전하게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좋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혈육,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사람을 통해서 알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혈육, 이 사람, 이 땅에 속한 목숨으로 알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누구 탓이죠? 나도 가르쳐 주면 알 텐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또 여러분, 내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고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그냥 이 하나님의 계시 외에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런 바는 이 히브리 아람 말, 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이나 바는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벤허 하면 허의 아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라 했는데도 이들이 그냥 막 어쨌든 이제 갈릴리로 다 이렇게 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이제 그 이유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제 이렇게 몇 번 그런다고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인데 됐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오늘 여기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요한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헬라 말을 번역하면 요나도 되고 요한도 되고 같은 얘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시몬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지금은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도 진정한 뜻은 알 수가 없다. 그 진정한 뜻은 이제 요나처럼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내 안에서 너도 죽고 부활하는 이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이제 소위 천주교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 텐데 그냥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또 다르니까 진짜 맞나 틀리나 또 막 그죠? 얘기장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오직 베드로 위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지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을 위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좀 있으면 나오지만요 18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 더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나왔습니까?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면은 막 소문내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얻은 것이고, 근데 끝까지 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또 증인을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그렇게 또 얘기했는데도 그들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완전히 그죠? 구원 교회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 너희가 뭡니까? 교회지요. 그죠? 교회에게 이렇게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됐고요. 그리고 다시 18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열쇠는 열고 풀고 닫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교회가 살아서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죄 사함 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를 이제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20절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말해봐야 지금 베드로도 지금 완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그 나라를 되찾아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멸망한 그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부활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난 부활의 왕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영적인 실존.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하늘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삶을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분께서 세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왕권이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하심을 부활한 이런 부활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고 교회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찬양 드리십시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며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부구하도다.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직도 세상 모든 영광 좇으며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지인 삶은 아닌지, 참으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면서 부활 생명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 있으며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사라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요나로 불러주시고 요나처럼 결국은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그분을 기대하며 정말 주님의 동행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올 1년 동안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개인적으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온 백성 되는 영광을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시온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나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겨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탐하는 우리의 이 옛 자아는 힘을 잃고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부활의 나라를 영원히 완성시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승찬 예식을 교회에 명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과 연합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는 승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이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승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그리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불른 찬송 사절만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찬 먹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200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우리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올 한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은 늘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